우리가 지난주에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빛이 비추게 될 때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5절에서 전쟁과 압제 속에서 마귀의 멍에를 메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그 빛이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 자유와 평강을 그 빛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오늘 6절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기가 누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빛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기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했을 때 이 아기도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이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한 아기의 오심,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에서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성취된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취된 그것을 수혜받은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수혜자인 거예요. 그죠? 네, 수혜자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가고 또 조금만 아파도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또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살아가시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 하면 어깨에 정사를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사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통치권,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통치권을 메고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어깨 자체도 어떤 위엄, 그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한 아기,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치하죠? 누구를 통치합니까? 바로 내 자신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정작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그래서 자주 언급하는 요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그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 안 믿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건 과거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과거형,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과 나의 관계는 끝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뭘 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겁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현실의 관점, 우리의 현실의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해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우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매일 입으로 고백하세요. 고백하게 되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가 보내시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에 기묘자,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라고 기록된 원어 쉔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속성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기묘자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펠레. 예전에 그 브라질 아주 축구 유명한 선수 이름이 펠레였는데 발음이 비슷합니다. 펠레가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경이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운 일, 기적,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존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 그죠? 모든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모든 지혜를 합쳐서 예수님께 갖다 놔도 잽도 안 되는, 그죠? 잽도 안 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또 모사의 원어는 아하츠라는 단어인데요. 모사는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면하다, 계획하다,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묘자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보여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몸소 삶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묘자,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지금 모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사라는 이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많은 신자들이 여기까지만 알려고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구원이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전에 있던 곳에서 우리를 구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여기 있었어요. 근데 구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싸우다가 적들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그 포로되어 있던 나를 빼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다시 아군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간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구원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옮겨지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던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맞죠? 장소적인 변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측면으로서의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은 미래적인 거예요. 미래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맞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을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니에요. 구원 받았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이 땅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은 뭐냐 하면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마음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본받으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우주의 중심이 나인 것이죠. 내가 왕인 것이죠. 모든 것들을 내 사고와 판단에 의하여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마귀의 세간 노릇하던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귀 자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어짐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100% 내 마음이 이랬던 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그 찬양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주님께 조르는 찬양이었단 말입니다. 기도 찬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자기의 소원으로 여기고 정말로 내 육은 계속 여전히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신 그 빛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흑암 속에 있는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아서 계속해서 그 빛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빛을 위하여 힘쓰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전의 마음처럼 그 예전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 예전의 마음을 벗어던지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구원 이루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실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죠.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똑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나를 뭐 해야 돼요?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호련히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본질적인 그 나를 소망하며 그 나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고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능하다라는 의미는 아주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 하면 강력한, 강한 자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곳을 이렇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전쟁을 치르는 그 용사를 가리킬 때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능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 전쟁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과 전쟁을 치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과 전쟁을 치르셨겠습니까? 네? 인간의 죄. 바로 나의 죄. 나의 죄와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 장소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었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마음속으로 품었던 죄,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죄들이 얼마나 잔혹한 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는요, 사람을요, 수십 번도 더 죽였을 겁니다. 그죠? 수십 번이 뭡니까? 수백 번, 수만 번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의 기준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하면 그냥 물리적인 어떤 개념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양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죄도 양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온 법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1년, 2년, 3년,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하죠. 죄의 그 중량에 따라, 그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그냥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모든 죄는 다 뭐예요?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의 율법을 범하면 뭡니까? 그 죄예요. 그 죄는 뭐예요? 결과가 뭐죠?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합니까? 그죠? 살인을 해도 수만 번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의 결과라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인간이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별로 중하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죄는요, 너무너무 커요. 정말입니다.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도 아무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변론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뭐 한 겁니까? 저만의 죄가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뭐 하신 거예요? 다 담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연단과 순환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게 감사하죠? 그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어떤 분이 신장이 없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식을 할 수 있는 그게 맞지 않아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이식을 하는 어떤 분이 기증을 하셨는데 그게 맞아서 이걸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식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이식 받는 사람만 힘들어요? 이 장기를 주는 사람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듭니다. 왜? 배를 갈라야 되니까. 내 몸속에 있는 걸 띄워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한 병에 있어서 소변도 못 보고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맨날 투석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셔서, 그죠? 같이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그냥 단순하게 아유 감사하네 이 정도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돌같이 단단해지면 그냥 돈 좀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근데 장기 기증은 돈으로 기증될 수 없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고 아마 그 감사함은 평생 갈 것입니다. 그죠? 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에 있는 걸 띄워주셨으니까. 만약에 그것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고요. 그죠?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분에게 뭐합니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명절이면 그래도 뭐예요? 뭐라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표현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뭘 하신 것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잠깐 죽는 사용하듯이 그냥 총으로 빵 쏘더니 아니면 그냥 칼로 목을 베면 그렇게 죽으셨으면 사실 고통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심한 고통을 당하셨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참한 고통 속에 죽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나의 죄였던 거예요. 내 죄 때문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장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칼로 배를 갈랐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수치를 당하시고 심지어는 못에 박히시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용사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수모를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싸우신 겁니다. 뭐과? 우리의 죄와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배후에 있는 이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기 싫으시죠?
그죠? 우리가 죽기 싫으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영원히 죽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하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네? 저도 어제 몸이 아프니까 막 약 찾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내 몸이 아프니까. 네? 근데 왜 우리의 영적인 그 병에 대해, 이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냐고요. 여러분이 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싸우셔서 이 죄를 다 물리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그 사망에 사망하는 존재처럼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처럼 사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구절인지 딱 생각은 안 나지만 왜 살아있는 자가 죽는 자처럼 사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죽는 자처럼 살면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제가? 좀비라 그랬잖아, 좀비. 좀비 보셨어요? 좀비 알아요? 알죠? 살아있는 시체라 그래요, 그거를. 살아있지만 뭘 하고 살아요? 남들 살점 뜯어먹는 목적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 가치관이에요. 남들 살 뜯어먹고 사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뭡니까? 내 이웃을 무엇처럼? 내 몸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마귀새간 노릇하던 우리를 구출해내신 용사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영존하시라는 말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영존하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란 히브리어로 아브라는 단어인데 실제적인 이제 아버지 뜻이 이래요. 아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민족의 창시자, 어떤 것의 창시자, 기르는 자, 가르치는 자 이러한 등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고요. 또 아주 친밀한 관계, 소유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걸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니까 그죠? 근데 그 아버지라는 뜻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기르는 자, 가르치는 자, 창시자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창시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나하고 친하신 분이에요. 친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게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죠? 그럼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소유자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통치권이라 그랬죠. 다스리는 거.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나라의 평강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더욱 커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굴복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런다 그랬어요. 바라크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복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복은 뭡니까? 그 복의 본질은 뭡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릎 꿇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라크, 복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 복에 만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기르시고 이끄시면 그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존재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게 되면 그걸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 자신의 주인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더하여지게 되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평강이 뭐냐? 요새 계속 평강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아침에 카톡으로도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다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평강은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것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없으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 뜨시고 배 뜨신 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평강이라고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뭘로 유혹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뭐로 유혹했어요? 떡으로 유혹했죠. 그죠? 먹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인간이 이 땅에 계속 이 세상의 것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인간들은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것을 내가 얼마만큼 갖느냐가 자신이 평강하냐 평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째 날이에요.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뭐예요? 표징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안식일, 예수님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나 쉬셨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은 그러니까 영원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상황과 시점을 한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을 삼키려 하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문을 닫았어요.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거든요. 이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제 3일째 되는 그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째 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했을 때 이 첫째 날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영원한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둘째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째 날은 뭡니까? 이제 안식이 되고 그 안식이 영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부활의 모습으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뭐예요? 영원한 안식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째 날 오셔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보시게 되면 안식일이 지나면 그게 없어요. 다른 말씀에는 앞에 날에는 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 다음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안식일은요, 영원입니다.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이 아니에요. 여덟째 날이 아니에요. 다시 첫째 날이에요. 근데 이 첫째 날은 뭐예요? 안식 이전의 첫째 날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영원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그 안식 후 첫째 날 뭐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대죠. 그죠?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가신 길에 내가 동행하게 되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을 여기서 왜 내셨을까요? 숨차서? 이걸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숨을 내쉬셨을까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숨을 내쉬는 거 보면 뭘가 생각나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 하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후 하고 그걸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망의 권세 아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며 살아갔던 인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죄를 우리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 죄의 세간 노릇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다 성령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인으로, 그죠?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당신이 나의 왕이야 당신이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어 나라는 존재를 독자적으로 분리시키게 되면 이것이 바로 평강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사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유대의 왕, 아니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의 왕이냐 물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말이 옳아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허투루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자, 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열심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는요, 예수님의 그 열심을 어디에서 볼 수 있었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더운 지방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가십니다. 그거 왜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왜 이 추하고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러한 열심을 내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대로 두면 우리 다 어떻게 되니까? 다 지옥불로 죽게 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우리 뭐 하려고? 살리려고. 당신의 열심을 내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추하고 추한 인간의 신분으로 따졌을 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오신 것이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거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이라는 신앙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나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굳이 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예? 나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수모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수모 좀 받아보신 적 있나요? 네? 나를 위해서도 수모받기 싫어하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우리는 뭐합니까? 그냥 으악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열정을 소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열심을 입어 구원받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열심을 이제 어디다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열정을 그곳에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는데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미와 쾌락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러려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열심을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가치관,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버리시고 우리에게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뭐하며 살아갑니까? 뭐하며 살아갑니까? 계속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분노함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뭔가를 잘못해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이끌어 주세요.
당신께서 나를 이루고자 하시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이루실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 제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 자신의 열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